우리 사무엘상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로 4절. 우리 김성규 우리 조갑숙 집사님은 핸드아웃 드렸는데 안 드렸어요? 그거 앞에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1절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내 생각대로 행하면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 내 생각대로 행하면 위험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가죠. 이새의 집으로 가서 지금 사울 왕이 살아 있는데 결정적인 두 가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더 이상 왕으로서는 자격이 없다. 그래서 이 왕조로 이어가는 게 아니라 사울대에서 끝내겠다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이 사무엘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집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울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무엘이 가죠. 가는데 보니까 쭉 첫째 아들이 잘생겨서 엘리압 너무너무 잘생겨서 딱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패스, 또 둘째 패스, 쭉 해가지고 7명의 아들이 전부 다 패스되고, 그래서 도대체 세울 사람이 없어서 더 없냐 이랬더니 제일 말째가 지금 양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 명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를 불러와라 했을 때 하나님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한테 물으니까 어떻게 이 친구가 맞아요? 하니까 얘가 맞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에게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5살이었죠. 그런데 예상보다 이 다윗이 실제로 왕위에 오르기까지의 기간이 꽤 많이 걸렸습니다. 무려 15년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30세의 왕이 되니까 15년이 걸렸는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왕으로 있던 사울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죽음의 보비를 수시로 넘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그 15년의 기간을 다른 말로 광야 기간이다, 광야 시간이다, 광야의 기간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광야 생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의 광야 생활, 15년간의 광야 생활은 결코 헛되지 않았죠. 광야 생활은 누구나 있게 마련인데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한 예를 보면 주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이 다윗의 광야 생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그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렇게 왕으로서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한결같이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도 실수를 하는 적이 있었죠. 우리가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오는데 결정적으로 두 번의 기회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한 번은 동굴에 다 숨어 있었는데 사울 왕이 거기에 동굴에 엔게디라고 하는 그 동네가 있는데 그 가보니까 굴이 많더라고. 굴이 많은데 거기 변을 보러 왔다가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고, 또 한 번은
또 아비새랑 같이 갔는데 다 경계병들이 다 자고 있어서 그렇게 병만 가지고 창과 병만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또 있었죠. 결국은 두 번에 걸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파악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죠. 그런데 이 다윗도 광야 생활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의 상황이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블레셋 아기스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적국에게 망명을 가서 1년 4개월 동안 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정말 다윗의 생각대로 움직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나와 우리 가족들,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아주 절실히 뒤돌아볼 수 있는 거죠. 새겨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를 따르고 있는 600명과 그 가족들이 블레셋으로 이제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무엘상 27장 1절로 2절 읽은 말씀이지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지금 27장에는 어디에도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우리가 사무엘상 27장에 그 일날을 구하러 갈 때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그런 장면은 전혀 안 나오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의 생각이죠.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잡히리니 계속해서 쫓기고 아주 그냥 위험천만한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분명히 잡힐 거다. 그렇지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런 말씀이죠. 600명인데 실제로 말은 600명이지만 그 뒤에 보면 이제 가족들도 나오기 때문에 약 보통 한 2,000명 정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으니까 그들을 이끄는 다윗으로서는 자기 혼자 몸이면 괜찮은데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쉽지가 않은 그런 하루하루였을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마음이 무너지다 보니까 나의 생각이 앞서게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죠. 우리가 구약시대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분이 있지만 대표적인 케이스가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을 가서 850대 1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로 그 제사장들이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850대 1로 이깁니다. 갈멜산을 가보면 동상이 있는데 동상에 엘리야가 딱 이렇게 칼이죠. 칼을 들고 선생님 가보셨잖아. 칼을 들고 그 그네들 제사장 거기 이방신을 섬기는 애 목을 확 밟고 있는 게 나옵니다. 그 정도로 850대 1로 대성을 했습니다. 대성을. 그런데 그 소식을 850명이 싸그리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을 그 당시에 아합 왕의 아내에게 그 소식을 누군가가 전해 주었을 때 이 엘리야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광야로 주랭랑을 치는 정말 하루 전까지는 대단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단한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오죠. 아합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부부간에 대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합 왕의 아내가 왕비가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한테 진짜 엘리야가 이렇게 850명 다 죽였다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850명이 다 죽은 것처럼 너도 죽을 거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나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협박을 했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주행랑을 친 겁니다. 브엘세바는 꽤 먼 거리인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 우리로 말하면 백두에서 할라까지라고 하는 제일 남쪽 끝에 있는 브엘세바, 광야의 바로 네게브 사막 바로 위에 있는 게 브엘세바인데 그까지 주행랑을 쳐고 같이 갔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그냥 주행랑을 치는, 완전히 850명과 싸워서 아주 엄청난 대성을 했는 모습은 전혀 어디에도 없죠. 순간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누구나가 다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들도 이런 일이 엄청나게 누구나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공통적인 것은 전부 갑작스러운 두려움입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 다윗도 갑작스럽게 두려움이 맺고 엘리야도 정말 전쟁을 한 다음에 영적인 전쟁에서 대성한 다음에 그걸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원수의 공격에 속절없이 확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거죠. 이 두려움이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두려움은 곧 요한일서의 형벌이다 할 정도로 이 두려움이 임함에 그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도 27장에서 그대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어디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사울이 이렇게 우리 일행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이 좁은 땅에 경상북도 아니면 강원도 면적이니까 좁죠. 좁은 곳에 3,000명을 풀어서 이렇게 찾는다는 것은 거의 엄청난 군사를 풀어서 찾는데 이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어떡하죠? 이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스로 판단해서 어차피 지금 잡힐 것 같으니까 이 센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가자.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거죠. 이 다윗 일행이 블레셋 망명을 생각을 했지만 마침 또 이 아기스 왕도 옛날에는 그 전에는 저 앞에 보면 한번 넘어갔다가 야 이거 다윗 만만 천천 가던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다 이러니까 갑자기 다윗이 침을 질질 흘면서 미친 짓을 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너 필요 없다. 근데 지금은 군사 600명하고 가족들 한 2,000명 같이 대동하니까 상당히 자원이 아주 우수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사울 왕에게 쫓긴 걸 알고 있으니까 얘가 나한테 다른 억하심정 다른 숨은 뜻이 있는 게 아니다 싶으니까 이 지금 아기스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동상이몽으로 나중에 끝나고 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동업을 해도 결국은 갈라지는 그런 형국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생각과 아기스 왕의 생각은 아주 많이 달랐다고 볼 수 있죠. 다윗은 그냥 일신의 안전 때문에 급하게 피했고 이 아기스는 군사적으로 꽤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이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27장 3절에 보면 같이 따라간 식구들이 많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이렇게 나오죠. 그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거느리고 왔으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라간 겁니다. 그만큼 이들의 위험이
절박했기 때문에 바로 직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도망가기 직전에도 사울이 실제로 이렇게 잡으러 왔는데 딱 갇혀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때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사울이 그냥 왕이 끝나니까 그게 더 급하니까 바로 앞에 다윗 일행을 놓아두고 다시 돌아갔잖아. 다시 돌아가 보니까 없었잖아. 사울 왕이 블레셋이 침입했는데 흔적도 없었는데 분명히 왔다고 그랬고, 그게 하나님이 시선을 분산시켰는데 바로 목전에서 몰살당할 위기를 한번 겪었으니까 이 다윗으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이제 약해진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게 1년 4개월 동안 끝까지 잘 버텼으면 좋았는데 그걸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함께 도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 사울이 그를 따라갈 수 없다. 이제 그를 더 이상 수색하지 않는다는 구절로 4절이 마무리되죠.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전하는 사람도 어디서 숨어 있는지 꽤 그 동태를 파악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다윗 일행을 더 이상 수색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쩐 신앙적으로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 이 말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추격할 필요가 전혀 없었죠. 두 번째로는 또 정치적으로는 이제 다윗 일행이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서 이제 전쟁을 불사하지 않으면, 전쟁을 직접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추격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사울이 이 블레셋 아기스보다 훨씬 열등하기 때문에 침입을 엄두도 못 내는, 그래서 더 이상 침입할 수 없는, 더 붙잡으러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취해야 할 최선은 제자리에서 버티는 것이었죠. 제자리에서 버티는 게 대단히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런 유혹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꼭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께는 훨씬 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건데, 지금 다윗은 버텨야 될 그 자리에서 버티지 못함으로써 정말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죠. 따라갔던 모든 식구가 몰살당할 또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게 그런 또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망명자로 갔는데 이 아기스 왕에게, 여기서 같이 가드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있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우리에게 좀 땅을 줘. 그래서 받은 땅이 시글락이었죠. 근데 시글락은 예전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유다 지파에게 준 땅인데 그걸 같이 시므온에게 주는데 그 지파에서 땅을 잃어버린, 빼앗긴 그 땅이 바로 이 시글락이었죠. 시글락에서 이제 망명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 회복을 하는, 예전에 여호수아 때 완전히 땅을 취하지 못한,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야기가 아직도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지 못한 땅이 많았더라,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때 차지하지 못했던 땅을 지금 다윗이 그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찾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 그렇게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을 지금 하나님은 그 미완의 가나안 정복을 망명자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가서 하나님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다윗을, 그 망명자 다윗을 통해서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일행의 그 블레셋 망명은 영적인 침체가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선하게 사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블레셋 땅에서의 다윗이 망명한 1년 4개월 동안 그 사이에는 이 다윗 일행과 그다음에 사울과 블레셋이 싸움이 안 되는 것은 무기가 달랐어. 무기가. 왜냐하면 블레셋은 철제 무기였는데 이 사울은 거의 왕하고 보면 사울과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 말고는 이 철로 된 칼이 없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철제 기술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무기를 만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연장을 만들 때도 블레셋 땅으로 가서 대장간에 가서 만들 정도로. 그런데 요 1년 4개월 동안 다윗 일행이 머물면서 철제 기술을 배우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다윗 왕조의 군사력이 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망명 기간이 반드시 고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렇게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망명한 그 기간에 사울의 왕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는 벗어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그 블레셋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는 없는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때로는 영적으로 무너져서 어렵고 힘든 그렇게 오판을 할 수 있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하나님의 눈에서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기 때문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 다윗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우리가 지내놓은 그 역사이지만 이 다윗이 1년 4개월만 참 잘 참았으면 그에게 그 다윗 왕의 오점이 하나는 지워졌을 텐데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함께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대로 30세의 왕위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잠시 눈이 가려워져 자기 생각대로 결정한 그 블레셋 망명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조차도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진멸하라고 명하신 그 아말렉을 다윗이 블레셋 망명 기간 동안 무찌르게 됩니다. 지금 시글락에서 이제 그렇게 있었던 일이 그 뒤에 27장 그 전후에 있게 되는데 그 뒤에 있게 되는데 시글락에 다 모여 있었는데 이제 블레셋하고 사울 왕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난다고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600명이 아기스에게 갔죠. 갔는데 거기 신하들이 야 얘들 믿을 수 없다. 안 된다. 그랬더니 아니다. 아기스 왕이 얘들 정말 믿을 수 있지 않냐. 다른 그 주변의 애들을 다 정복하지 않았냐. 사실은 정복했다는 게 이 블레셋의 적국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거짓말을 했 정복을 했는데 좀 거짓말을 했었죠. 근데 그걸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아기스 왕이 다윗 일행은 틀림없다. 엄청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다 했는데 밑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너무너무 반대하니까 다시 이제 돌려보내게 됐는데 그때 마침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식구들 그 600명의 식구들 재산이고 가족이고 싹 다 잡아갔잖아. 그 잡아간 걸 이제 다시 뛰어가가지고 달려가서 이렇게 구해오고 오히려 그들을 진멸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그에게 있던 각종 보화, 은금, 좋은 가축들 제사 지낸다는 핑계로 끌고 왔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주 내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기서 블레셋 땅에서 이 하나님께서 그토록 명령했던 그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망명 기간 동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은 블레셋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죠.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택한 이상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빨리 포기하는 게 낫죠.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그러면 빨리 포기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달려와서 결국은 큰 여러 가지 사건 또 여러 가지 환난을 통해서 훈련시킨 다음에 결국은 잡아다 쓰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애시당초 이렇게 충분하게 그렇게 힘을 쏟는 일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정말 자기 생각대로 행했지만 그 과정에서도 숱한 고비를 넘기고 온 600명과 온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기를 또 겪었지만 그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고비를 넘겼죠. 아주 위험한 일이죠.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함께 하신 게 나의 삶에서 있었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고 그렇게 신뢰할 때 이 자리에서 지금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조금만 버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는 것 그게 정말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실 때 우리는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데 다윗처럼 15년의 그 광야 생활 중 1년 4개월 때문에 그가 정말 엄청 어려움을 당하였고 정말 그렇게 큰 오점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우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음으로써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언제나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다윗이 위험천만한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 그가 사울에게 아버지 어차피 있어도 사울에게 몰살당할 것 같아서 그가 아버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도 결코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온 가족들이 아버지 아말렉에게 진멸당할 아버지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히려 아말렉을 진멸한 하나님의 명령을 아버지 사명을 완수한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면 정말 위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버지 옳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 배치가 되면 아버지 그것은 잠시 또 멈추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보면서 말씀 가운데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생각대로 행하면 정말 위험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아버지 보았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보다는 늘 주님의 생각을 앞세우면서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